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망이 이 시간에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작년에 봤던 한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5월 21일 하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 하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일, 가정의 달 5월에 21일을 우리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작년 이제 5월 21일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강릉에 살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병상에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아내를 17년 동안 간병한 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이 아내에게 이제 부부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시상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 남편이 참 대단한 남편이구나. 남편의 나이가 거의 70이 넘었거든요. 70이 넘도록 17년 동안 거의 식물인간과 같은 아내를 곁을 지키면서 병상을 지키는 이 남편의 이야기가 참 저에게만은 또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좀 오래전에 봤던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아내를 계속해서 수발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8년 동안 이제 식물인간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아내를 병간호를 하고 8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기적적으로 아내가 의식을 차리게 된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남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8년 동안 이 식물인간인 아내 곁을 지킬 수가 있었냐. 친정 그 부모님도 이제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의사들도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에도 계속해서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곁에서 병간호를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제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했던 이야기는요, 오히려 아내가 살아있어 준 것만에 너무 고맙다. 오히려 그 아내가 식물인간이고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그 아내를 계속해서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었던 그 8년간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많이 힘들던 시간이다, 아픔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 8년의 시간이 나에게는 소망을 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그런 보호하심 있기를 바라지만, 참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지켜나가는 부부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들 삶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조건,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그 기간이 나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과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10장에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의 소망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성경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노래로도 이제 접하잖아요. 예. 이 눈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눈을 뜨게 된 바로 그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46절에 나와 있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눈먼 사람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는 여리고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좋겠는데 눈먼 사람, 길가, 바디메오,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눈을 먼 사람이었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핸디캡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성경의 시대, 수천 년 전의 시대는요, 오늘처럼 복지가 있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조차 없던 그런 시기였죠. 이 시기를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비참함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살게 만들었나, 구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그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핸디캡이 물질적인 어려움, 궁핍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얻게 되거나 어떤 이제 장애를 갖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핸디캡을 갖게 되고 장애를 갖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었는데,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된 거냐? 이 사람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있는 거냐?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질병, 모든 핸디캡은 다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를 좀 생각을 해보면 5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Let me see again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 바디메오는 원래는 앞을 잘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앞을 잘 보던 멀쩡하게 잘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을까? 그리고 주변에서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저렇게 눈을 멀게 된 거다라는 정죄가 얼마나 심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 사람인데 몸에 무슨 핸디캡이 생기면 그게 다 죄라고 낙인을 찍던 시대에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정죄가 떨어졌던 거죠.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죄를 지은 거다. 벌 받고 있는 거다.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하나님께 벌 받아서 눈먼 사람, 저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벌을 받은 거야. 죄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런 손가락질을 계속해서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신체적인 질병이 있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심한 정서적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아, 저 벌받아 마땅한 사람, 저 악한 사람, 당신은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번 살펴보자 그랬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도 어떤 이름이냐? 이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로 이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는 뭐냐면 아람어로 명예로운 사람,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이름 그대로는 존경받는 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이름 안에는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가 다 드러나게 있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리고라는 곳은 어떤 도시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있던 바로 그 전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쉴 때, 그러니까 자신의 비번일 때에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수많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존경받는 이의 아들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큰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을 바로 그 바디메오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절대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지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무너진 자존감과 심한 자의식의 망가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삶의 문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떠한 막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만과 같은 그런 무너진 자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영적인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분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46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 있는 근처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근처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가 서로 달라요. 우리 한번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들은 수많은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이죠.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참 부모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부모의 바램과 또 이제 뭐 성경에 있는 뭐 뜻들을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죠. 한 명 한 명 가운데 소망과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한 명 한 명까지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익숙한 문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방법이 어디 출신 누구라는 말을 많이 썼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면 뭐 철수, 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은 뭐 1, 2, 3, 4, 5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 쭉 붙이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랬듯이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자녀 이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많이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 누구로 구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나사렛 지방의 예수가 정말 많이 있던 시대였는데 가운데 특별히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고 구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누구 씨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이 이 시대 가운데 가득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란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요, 그저 위대한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위대한 사람,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에 이 바디메오는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이 바디메오는 나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이제는 어쩌면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운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하는 이 생활 가운데 너무 일상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만 그게 그냥 예수로 그치는 삶이 아닌가.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에 6주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목회사관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예전과 같으면 3박 4일 동안 이제 어디 한 곳에 들어가서 수련회처럼 이렇게 3박 4일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도 듣고 목사님들 오늘의 교회 한 해의 방향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회를 갖는 시간을 항상 가져왔는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매주 화요일이면 2시간씩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제가 45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어제죠? 화요일이면 어제죠? 네. 어제 저희 이제 강사님이 알티켄달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알티켄달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꽂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 모든 세계, 모든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내리는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만연한 죄악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알티켄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셨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탁 왔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이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말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마음이 흐려져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놀라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사실을 흐려지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확진자가 몇 명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확진이 걸렸다. 누가 뭐 확진이 걸렸다.
그리고 뭐 때문에 걸렸다. 그리고 정부의 방치심이 어떻게 된다. 뭐 2.5단계다, 2단계다.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요. 아,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왜 또 이렇게 상황이 될까? 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지.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겠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회개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치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잡혀서 왜 백신은 안 올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백신이 나올까?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은 또 다른 질병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될, 백신이 마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익숙하게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만 얘기하고 머물러 있는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삶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막상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끊어지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현실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곳에서 아무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에 어쩌면 뻔한 질문일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까? 보면 뻔히 그냥 아는 거죠. 앞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 당연히 이 사람의 필요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 바디메오에게 던지십니다. 이건 단지 바디메오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얻는 질문은 아닌 거죠. 너무나도 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을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내가 정말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앞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다시 보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보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는요, 어쩌면 주님, 제가 구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그가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면요, 그는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주님, 저를 모욕하고 저를 손가락질하던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 대한 복수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억울함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자신의 지금 이 손가락질 받았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있었다면, 주님, 제가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처럼 그렇게 유명한 종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이 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았던 거죠. 자신의 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삶의 이 구렁텅이, 삶의 소용돌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다시 보는 것에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몸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질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있는 원한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위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을, 명예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소용돌이, 삶 가운데 있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끊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묵상하면서요, 저 역시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를 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흔히 나오는 비유가요, 바로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 305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인데요. 이 영어 있는 원어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잃었지만 이제는 찾게 되었고,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내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신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나의 눈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5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예수를 따라 너를 길을 나섰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디메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요, 다시 그의 삶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선택했던 것은요,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 표현은요, 제자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브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들이 제자로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 나아갔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는 이 바디메오가 그 뒤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다시 보게 되고 예수를 따라 삶을 살아나갔던 바디메오가 이후에 그의 일생을 온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아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단지 눈을 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겨 있을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에 눈먼 자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